할렐루야. 자,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또 무장하시고 또 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머피의 법칙이라는 말 한번 들어보셨죠? 머피의 법칙. 한때 인기를 끌었던 어느 이제 그 그룹에서 이제 노래 불렀던 그 노래 제목이기도 합니다. 무언가 잘해보려고 계속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뭐가 미리 꼬이고 뭔가 자기 뜻대로 안 되고 그러면 흔히 이것을 머피의 법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한국에서 쓰는 말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가는 날이 장날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꼭 그냥 뭔가 꼬여가지고 잘 안 되면 가는 날이 장날이야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 또한 머피의 법칙의 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러한 머피의 법칙을 적어놓은 글이 있어서 잠깐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내용이 있지만 전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대표적으로 제 마음에 와닿는 거 이렇게 몇 개만 이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혹시 나도 저랬는데 하고 공감되는 내용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정류장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류장,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을 얘기하는데 평소에 그냥 그 길을 지나칠 때는 그 버스가 자주 오거든요. 60번 버스면은 자주 오는데 막상 타려고 그 자리에 딱 기다리면요 죽어도 안 옵니다. 자, 이게 제 정류장의 법칙이고 또 신체의 법칙이에요. 몸이 가렵잖아요. 저도 이제 요즘 나이가 드니까 등이 간지러워서 맨날 긁어달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가려우면요 내가 혼자 긁다 보면요 내 손에 닿지 않는 부분이 제일 가렵습니다. 이게 이런 법칙이 있고요. 또 수입과 지출의 법칙이 있습니다. 뭐냐면 뜻밖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웬 꽁돈이야 막 좋아하는데 갑자기 또 뜻밖의 지출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또 세차의 법칙이 있어요. 세차의 법칙. 저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요즘 제가 세차를 잘 안 하는데 뭐냐면 큰맘 먹고 정말 큰맘 먹고 세차를 했는데 그러면 꼭 비가 옵니다. 자, 이게 세차의 법칙이고요. 특별히 내일 비 온다고 그러는데 아마 오늘 세차하신 분들은 아마 이 세차의 법칙에 해당하실 겁니다. 또한 애프터 서비스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제품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이스 기사를 이제 불렀는데 기사가 딱 오니까 그 전까지 안 되던 이 제품이 갑자기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또 애프터 서비스의 법칙이라고 그러고요. 자, 학생들, 여러분들도 학창 시절이 있었잖아요. 이건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시험의 법칙이 있습니다. 뭐냐면 공부를 안 하면요 몰라서 틀리고요. 공부를 했거든요. 헷갈려서 틀립니다. 자, 이게 시험의 법칙이고, 자, 그리고 이제 정리중돈의 법칙이 있는데 저희 집 둘째가 이거 굉장히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평소에 잘 보이던 그 물건이거든요. 분명히 평상시 늘 보던 물건인데 막상 쓰려고 찾으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대충 다른 걸 하든지 다시 사와서 하든지 해서 어떻게 일을 마치고 나서 상황 종료가 되면요 어디선가 나타납니다. 자, 이게 정리정돈의 법칙이고요. 그리고 화장실의 법칙도 있죠. 그 공중 화장실 가서 이제 서둘러서 막 끼어들어서 이제 가장 짧은 줄에 딱 쓰면요 거기에서 사람이 제일 늦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래 기다리게 되는 거, 그런 화장실의 법칙도 있고요. 여러 가지 법칙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되면 사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인생은요 절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들 사람의 마음대로 다 될 수 있다면 사실 우리가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내 마음대로 다 잘 되는데 누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꼭 계셔야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정말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그런 일들이 이 땅에 사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는 사람, 정말로 S대 나오고 스카이 나오고 정말로 그런 대기업에 있고 돈을 많이 벌고 아니면 벤처에 CEO 굉장히 많은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정말로 잘 나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불치병에 걸리거나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 같은 뜻밖의 사건을 겪게 되어지면요
그동안 자기가 이루어놨던 모든 노력들 다 물거품처럼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라는 사실이요, 저는 사실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일부러 시험을 주시고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험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고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요, 우리가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위해서 살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시험을 주시거든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감당할 만한 그런 시험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할 길도 미리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망하라고, 쓰러져서 절대 일어나지 말라고 그렇게 일부러 어려운 시험을 주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시험은요, 우리들을 향한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다라는 그런 말이 사실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시험 감독 해본 적 있으세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시절에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잠깐 이제 구약학 교수님 조교여가지고 한 번인가 해봤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 학생들이요, 컨닝하지 않도록 못하게 하려고, 신학생인데도 컨닝 못하게 하려고 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막 되게 신경 쓰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시험 감독하는 일도요, 쉬운 일이 아닐 것인데, 그런데 그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요, 그냥 시험지 문제만 딱 주고 니들이 알아서 풀어라 하고 그냥 방광만 하고 있는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요, 그 시험을 내게 주셨어요. 그런데 혹시나 우리가 그 시험 때문에 혹시나 넘어지지 않을까, 혹시 상심하고 쓰러지지 않을까, 일일이 우리를 항상 돌봐주시고 그 시험을 이겨내고 통과하시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일일이 그 시험거리를 다 주시고는 또 일일이 우리에게 감독하고 그런 관리하시려면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피곤하실까요? 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절대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로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더라도요, 항상 숨구멍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조금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뭔가 완전히 숨구멍까지 막혀버리면 죽을 것 같으니까 조금 응답해 주셔서 그 숨구멍은 틔워주세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지만 역시 남몰래 옆에서 도와주시고 늘 함께 하시고, 심지어는 우리가 힘들어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하면서 울고 있으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요, 우리가 더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이고 배려인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지칠지라도 여러분 더 기도하시고요, 더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꼭 그 시험에 꼭 합격하시고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도 꼭 받으셔서 우리 도리께 이 역사의 산 증인으로서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 산 넘고 산이다 라는 그런 말을 사실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인생은 사실 어려움이 있으면 또 어려움이 있고, 내가 그 모든 어려움을 정말로 열심히 잘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잘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산이 나타나서 또 그 산을 또 열심히 넘어가야 돼요. 또 그 안간힘을 쓰면서 그 산을 또 넘어갔어요. 그러면 또 넘기 힘든 또 벽이 또 하나가 딱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도 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문제,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힘으로는 정말로 다른 것은 좀 넘어갈 수 있어요. 좀 돈이 없고 물질이 없고 빚을 졌거나 아니면 조금 몸이 연약하거나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기타 등등 여러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해서 어떻게 넘어가게 되는데, 이 죽음의 문제만큼은요 절대 인간의 힘으로는요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누구나 다 당하게 되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정말 내가 기다리든 아니면 그것을 싫어서 버티고 있든지 간에 이 땅에 태어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습니다. 죽음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손님처럼 늘 우리 주위를 배회하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늘 죽음이 우리 주변에 배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순서가 있어도 우리가 정말 죽는 그 순서는 사실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다 언젠가는 죽음을 다 반드시 경험하게 될 텐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죽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통 대미를 장식한다는 말을 얘기하잖아요. 대미를 장식한다. 뭐냐면은 어떤 일을 할 때 마지막이 제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공연의 마지막도 피날레를 장식할 때 그 마지막이 중요하잖아요. 보통 공연도. 그리고 일반 인테리어 공사도 보게 되어지면요 안에 이거 내부를 얼마나 잘했냐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소비자의 입장에서는요 마지막 마감을 얼마나 깔끔하게 멋있게 잘했냐, 그게 그 공사의 질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리콘 같은 거 쏘고 이럴 때 절대 초짜 쓰지 않아요. 안에 내용은 초짜를 쓰더라도 마지막 공상만큼은 가장 능숙한 기술자가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평가를 합니다. 굉장히 이게 마지막이 중요하거든요. 이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것이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죽느냐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눈으로만 보게 되어지면 죽음은 그냥 절망 그 자체입니다. 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죽음은 오히려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신실하신 분들 중에는요 죽음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도 빨리 천국 가고 싶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죽음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만약 나의 죽음을 생각할 때 정말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가 죽음이라는 걸 딱 그 단어를 떠올렸을 때 그냥 앞이 캄캄하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그냥 절망만 다 있고 한숨만 나온다면 그 사람의 그 신앙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의 유명한 과학자이고 2번이나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던 그 큐리 분이라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발견을 했던 분인데, 근데 어느 날 그녀의 그 남편이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게 되어집니다. 갑자기 죽게 되어져요. 근데 그 소식을 들었던 큐리 부인은 이렇게 그 자리에 소리를 질렀다고 그래요. 아,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끝났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부인에게는 남편이 죽은 것은 정말로 자신이 정말 평생 의지했던 남편인데, 이 남편이 죽는다는 것은 그거는 그냥 끝이고 절망 그 자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돈이 엄청나게 많았던 사람이었지만, 정말로 큰 부자였지만 그녀에게서 이 죽음은요 그저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죽음의 문제는요 우리가 아무리 수십 조의 재벌로 살아갔다고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권세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이라면, 인생이라면 당연히 누구나 갖게 되어지는 어쩔 수 없는 절망, 사실은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1945년에 그 독일의 본 헤퍼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계십니다. 되게 젊었을 때 시절인데, 그분이 이제 나치 수용소에 그곳에 감금이 되어서 교수형을 당하기 전날에 그분은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이제 드디어 저에게 시작이 왔습니다. 드디어 나에게 시작이 왔다. 물론 번역은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는요 죽음을 새로운 시작으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내일 죽는다 그러면은 이제 통곡하고 절망하고 잠도 한숨도 못 자고 아마 그러고 있을 건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을 때 쿨쿨쿨 그냥 편하게 잠자고 있었잖아요. 그런 마음의 평안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죽음이 더 이상, 죽음은 그냥 나의 인생의 절망이 아니라 그 죽음은 나에게 천국으로 가게 되어진 하나님의 문일 뿐이고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그런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런 부활의 소망이 생겼고요. 그 어떤 죽음조차도 나를 쓰러뜨리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죽음을 이기는 믿음이야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큰 힘과 능력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55절, 오늘 보신 말씀 55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미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은 절대 우리를 두렵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도 바울처럼, 이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냐?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담대하게 우리도 고백하고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벌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벌? 혹시 벌에 쏘여 보신 적 있습니까? 자, 벌이 무서운 이유는요, 독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꿀벌에는 참 많이 쏘여봤고요. 그리고 말벌에는 딱 한 번 쏘여봤어요. 어렸을 때 이제 동네 형들이 되게 잔인한 행동인데 그 꿀벌 잡아가지고 그 꼬랑지 꿀 따먹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린 마음에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저도 같이 이렇게 형들 하다가 총 이렇게 쏘이면은, 근데 꿀벌은요 쏘이면 되게 아픈데 그 침 빼고 약 치료하면 여기만 조금 붓고 맙니다. 그 자리만. 그런데 제가 인생을 살아면서 말벌을 딱 한 번 쏘여봤는데, 와, 일을 하다가 느닷없이 손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손가락이 이 검지 손가락에 쏘였거든요. 근데 너무 아파가지고 손을 딱 봤는데 손이 막 팅팅팅 붓는데 정말 손가락이 2배가 되더라고요. 2배가 되고 이게 점점 올라와요. 이게 점점 통증이 올라오는데 제가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통증이 이제 신장까지 가면 이제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다행히 여기까지 올랐다가 다시 차츰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그냥 수동약 하나 바르고 말았는데 지금도 보면 이게 상처가 있어요. 아직도 흉터 자국이 있을 정도로 말벌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장수말벌에 쏘였는데 그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 말벌의 이 침에 무서움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말벌을 보면 옛날에 말벌 있으니까 신경 안 썼는데 요즘은 이제 열심히 잡고 다니는 저의 모습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무서운 말벌을 하더라도요, 독침만 빼어버리면 더 이상 무서울 것이 없는 그냥 일반 곤충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무서운 사망에게서 그 사망의 독침을 빼버리셨습니다. 무서운 독침이 빠진 사망은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그냥 아무 힘도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만 그냥 무섭게 보이고, 정말 그래서 무섭게 보이니까 그냥 피하고 싶은 그런 존재이지,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더 이상 우리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죽음은 오히려 새로운 시작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립교 안에 이제 앞으로 장례식장을 아마 만들 거예요. 교회가 이제 800석 예배당이 되고 어느 정도 규모가 갖춰지면은 이제 교회에 이제 장례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제 굉장히 그 장례식장이 많이 가봤지만 사실 바가지잖아요. 굉장히 비쌉니다. 바가지인데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아마 장례식장 팀도 있어가지고 아마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인 소망이 있다면 어떤 소망을 갖고 있냐면, 그 예배를 장례 예배, 장례 예식 이렇게 부르지 말고, 정말로 저는 그냥 천국 가는 날이니까 그냥 천국 송별식, 천국 성별 예배 이렇게 불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죽게 되면, 혹시라도 장례를 이제 그때 하게 되시면, 여기 이제 저보다 젊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하게 되시면 그때는 꼭 천국 한송예라든지 그런 이름으로 그 예배를 드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잠시 헤어지는 것은 정말로 슬프고 아쉬운 것은 될 수 있습니다. 정이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슬프겠죠. 특히 유족들은 많이 슬플 겁니다. 하지만 그 죽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이상 슬픔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힘의 기본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감히 죽음조차도 어쩔 수 없는 존재, 감히 죽음조차도 넘어뜨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7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감사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늘 감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특별히 승리라고 하는 뜻을 가진 헬라어인 니코스라는 이 단어는요, 정복하다, 극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승리는요, 단순히 이기는 것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에게 뭐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승리고요, 그것을 아예 정복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것이 나에게 찝고 까불지 못하도록 완전히 그냥 정복해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요, 이미 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요, 이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고 정복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고 없는 건요,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이 엄청난 이 사망 권세도 이겼는데 그까지 다른 것들쯤이야, 세상의 문제들쯤이야 사실 우리가 못 이기겠습니까? 사망 권세에 비하면요, 세상의 다른 문제들은요 사실 작은 피라미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실 이런 믿음의 배짱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늘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망조차도 그리고 죽음조차도 넘어뜨릴 수 없는 큰 권세를 주셨는데 매일 우리 살아가는 모습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연약해 보이고 더 나약해 보이고 뭔가 자신 없게 살아가셔야 되겠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데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죽음도 이기고 정복하는 그 기세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요, 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어집니다. 우리 영성, 특별히 초대교회 영성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영성을 회복하자라는 그런 운동들이 사실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영성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방언을 많이 하면 영성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은 신유의 은사가 있으면 영성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축사의 은사가 있으면 영성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영적인 꿈을 많이 꾸면 그러면 영성이 있는 걸까요? 어떤 것 같습니까? 영성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영성은요, 우리 예수님께 그 뿌리를 깊이 두는 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그 배가 있으면 배가 그 풍랑에도 이 배는요 쉽게 뒤집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무게 중심이 그 수면 그 깊은 그 배의 밑바닥에 그 무게 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무게 중심을 낮추기 위해서 그 배 중심 밑바닥에 이게 무거운 것을 이제 두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바닥짐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바닥짐을 둡니다. 그리고 이 바닥짐에 이 무게 중심이 낮고 더 깊이 있을수록 그 배는요 어떤 파도에도 좀처럼 뒤집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외형만 신경 쓰는 사람들은요, 마치 이 배에 비유한다면 수면 아래 이 바닥쯤에는 관심이 없고요, 오직 수면 위에서 잘 보이는 그 배 위만, 간판만, 겉의 모습들만 정말로 그렇게 예쁘게 꾸미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그런 장식에만 신경 쓰고 정말 자기를 과시하는 데만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기에는 정말 화려해 보기도 하고 멋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요, 약간의 풍랑에도 쉽게 뒤집혀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삶의 풍랑이 몰아오고 인생의 스트레스, 고난과 역경의 파도가 막 몰려올 때에 그냥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한 번 몰아쳤는데 그냥 쉽게 뒤집어지고 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들은 쉽게 무너지고 쉽게 부서지고 쉽게 포기하고 절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진짜 깊은 영성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겉으로만 믿는 척하지 마시고요, 겉으로만 그냥 경건한 척하지 마시고 정말로 그 우리의 신앙의 깊은 곳에 우리 예수님을 모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든 맥돌런드 그 목사님은요, 그 영성이라는 말과 영적 체험이라는 그 말을 두 가지를 구분을 했습니다. 자, 영성은요, 우리의 생명이 되신 우리 예수님께 깊은 뿌리를 두는 것을 우리가 영성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영적 체험은 그냥 겉으로 잘 드러나는 어떤 눈에 보이는 형상이나 감정에 근거한 것을 이야기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우리 베드로 사도는요, 영적 체험의 단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를 직접 눈으로 경험을 했고요, 자신도요 무리를 거뒀잖아요. 자신도요 사실 예수님 주신 권능을 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았고요, 병자를 치유했고요, 많은 이적들을 행했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 당시에 그의 신앙은 좀 감정의 근거에 있었고 눈에 보이는 것에 근거했던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베드로는요, 자신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감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절대 우리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라라고 그는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진짜로 인생의 큰 풍랑과 파도가 몰려왔을 때, 자,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곧 좌절을 경험했고 그는 곧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눈에 증거가 없어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고난과 고통만 있는 현장 가운데서 더 이상 예수님의 이적도 없고 기적도 없고 그저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연약한 한 명의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서는요, 그는 정말로 아무런 힘도 써보지 못하고 쉽게 넘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결국에는 예수님을 모른다면서 3번이나 부인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특별히 그가 성령을 받게 되었을 때 그의 믿음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전에는 영적 체험에 정말 그것에 국한되었던 모습이었다면 그는 이제는 깊은 영성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자, 그의 믿음은 더 이상 영적 체험에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모시게 되었고, 이제 베드로는요, 초대교회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큰 기둥이 되어서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는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아갔던 그런 인물이 되어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죽음조차도 그의 앞길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참 영성을 지닌 사람은 바로 이런 힘이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오직 앞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의 뜻을 위해서 힘쓰며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이클 그리피스라는 그 영국 사람이요, 그 선교사를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내가 선교사를 가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럴 때 그에게 와서 주변에 겁을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뭐냐면, 그가 이제 사람들한테 나는 그 에스키모, 그 북극의 에스키모의 사람들에게 가서 선교를 하고 싶다라고 그 이야기를 했더니 사람들이요, 야, 너 그 북극에 가면 얼어 죽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는요, 좀 더 따뜻한 나라에, 그러면 나 동남아시아에 가서 선교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야, 거기 가면 콜레라 같은 전염병으로 죽을 수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는 남미의 아마존에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아마존에 가서 수영하다가 그 식인 고기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잡아먹게 주는 사람들이 있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자, 그래서 이제는 좀 정말로 안전해 보이는, 그러나 미국에 가서 선교를 하겠다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야, 미국에는 권총 강도가 많아서 그러다가 총 맞아 죽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처럼 사람들이요, 자신이 어디를 가겠다 하든 늘 어디를 가나 그냥 죽는다는 이야기밖에 안 하더랍니다. 그때 이 그리피스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뭐냐면은,
이렇게 죽을 수 있는 방법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분명한 것은 나는 여러 번 죽을 수 없다라는 거, 단 한 번밖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다. 그렇게 그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정말 한 번밖에 없잖아요. 한 번 죽는 건데 우리 멋지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이 사람 저 사람의 그 믿음 없는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사망 권세도 이겼는데 그 어떤 시험이 정말 무섭겠습니까? 정말로 어려운 큰 일을 해낸 사람은요, 어떤 작은 일들은 사실 일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망 권세도 이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작은 일들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의 그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인도라는 나라는요 참으로 큰 나라입니다. 많이 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보면은 우리가 그 제주도만 가도 사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저는 이제 고향이 전라남도 강진인데, 저는 강진에 아주 어렸을 때 강진을 떠나와서 이쪽 이제 경기도 서울 쪽에 살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사투리를 거의 모릅니다. 대충 이제 부모님이 사투리 쓰시고 이제 그 방학 때거나 이제 가끔 이제 시골에 가서 이제 한동안 있다 보면 이제 주변 어른들이 사투리를 쓰시니까 대충은 알아듣는데, 사실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가장 난감한 게 뭐였냐면 우리 장모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도저히 못 알아듣겠어요. 막 뭐라고 지사방 뭐 좀 했는가 무슨 막 얘기를 하시는데 몇 마디는 알아듣는데 뭘 얘기하면은 못 알아들으면 저 항상 집사람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야? 물어보면 집사람이 옆에서 번역을 해줬어요. 그러면 제가 아 그렇구나 하면서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작은 나라 대한민국도 그런데 이 인도라는 나라는 크잖아요. 그러니까 지방 방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어떤 한 지방에 가서 선교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언어가 안 되니까 당시 이제 자기가 알았던 어떤 한 신도교 교도에게 이 어떤 지방의 말을 배우고 싶으니까 좀 가르쳐 달라라고 이렇게 정중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요 몇 번을 얘기를 해도 자꾸 이제 안 하겠다고 거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자꾸 이렇게 거절하시는 겁니까? 제가 공짜로 배운다고 할까봐 그러십니까? 제가 사례비 더 넉넉하게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제발 좀 그 동네 그 지방에 그 언어 좀 저희들 좀 알려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힌두교 교인이 아주 고민하면서 난감스러운 그런 표정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요 선교사님과 함께 있으면 제가 기독교인이 되고 말 것이라는 자꾸 그런 느낌이 자꾸만 듭니다. 그래서 제가 거절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선교사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절대 전도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전대 그 언어만 좀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그분은요, 또 힌두교회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 됩니다. 제가 선교사님과 함께 있으면 기독교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그 자리를 떠나서 가버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의미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자신이 힌두교를 잘 믿고 있고 자신은 절대 힌두교를 떠날 수 없다라고 강한 확신이 있는 그 사람인데도 이 선교사님의 인생을 바라보고 같이 있다가는 자신도 반드시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같이 있을 수가 없겠다라고 말하고 떠나는 이 모습, 정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바로 이런 영향력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실 이렇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그 더둘러라고 하는 어떤 변호사가 있었는데, 그 더둘러라는 이 사람이요 이 바울을 고소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 그 사도행전 24장의 그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 바울을 가리켜서 전염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전염병. 바울은 예수병을 옮기는 전염병, 그 전염병을 옮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들과 만나서게 해서는 안 되고 이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어서 사람들과 철저하게 구별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라고 이 더둘러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거든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적 전염병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들 여러분들 그래서 물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병을 퍼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히려 주변을 흔드시고요, 정말 세상을요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마구 흔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복음으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정말 열심히 흔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정말로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를 예수님의 병으로 물들이시고 흔드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 도리 비전이 바로 그런 비전입니다. 전염성이 있습니다. 이 비전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전염시킬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요, 세상에 구원의 소망을 심어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이 흔들릴 수 있도록 늘 깊은 영성을 가지시고 늘 우리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고요, 또한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복과 은혜도 또 많이 받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당당히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